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패배, 가나안 전쟁에서 사실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성에 가서 전쟁한 패배이죠.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인구는 12,000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중 7년간의 전투 중에 유일한 패배인데, 여리고와 달리 가장 이렇게 정복하기 쉬워 보였던 성인데, 그 성 앞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우리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실 여기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자신들을 정복하러 온다고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임했던 두려움과 이렇게 공포였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이 전쟁에서 36명이 이렇게 전사한 이렇게 실패보다는 실제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0만 모든 대군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된,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게 된 이런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패였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패배 후에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참담했겠습니까? 그 참패를 경험하고 여호수아가 보인 행동은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공한 이후에든 실패한 이후에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어리석습니다.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감정이죠. 슬픔의 감정을 말로 표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감정은 괜찮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슬픕니다는 괜찮은데, 이렇게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말이죠.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예기치 않는 그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주 당연시하는 반응이 슬픈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슬픈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원망의 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현재와 이전을 비교하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요단 이쪽으로 넘어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라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계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전 것 생각하면서 한숨 쉬고 하나님 탓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을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남 탓을 하거나 남 탓의 끝은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죠? 선악과 먹고 그 결과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으실 때 서로 남 탓을 하죠. 그리고 아담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사람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의 남 탓에 이런 태도로는 절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슬픈 감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억울함이 있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감정 끝에 우리 입술에서는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될 때 그 절망에서 끌어올려지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기도를 하시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가 이 앞에서 드릴 수 있었던 감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할까? 이 상황에서 3,000명 중에 36명만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시죠.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땅과 여리고 성과 여리고 사람들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가나안 땅, 죄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죄가 관영하고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의 진노가 임하는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전쟁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여리고 성만큼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했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것 몇 가지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들을 훔쳤다라고 나중에 자백을 하죠. 이 신할산의 외투는 고대 바벨론 땅의 어떤 물품이라고 그래요. 외투 전체가 금실로 엮인 왕의 의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 왕의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나중에 불태워진 것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소들과 양들, 그러니까 소위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탐하여 그것을 취했죠. 여러분,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는 아이성이 아니라 내 속의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 가난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입니다. 부하더라도 여전히 욕심입니다. 욕심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작은 일에 실족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는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탐하는 게 없으면 사실은 사탄도 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혹시 아십니까? 넘어지기 쉬운 나의 죄를 아십니까? 대표적인 죄가 세 가지씩 있다 그래요. 여자와 남자의. 여자의 죄 세 가지, 대표적인 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죄 중에 세 가지가 시기, 질투, 교만이라고 합니다. 혹시 동의하세요? 내 죄라고 하면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을 보세요. 같이 사는 여자분을 보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여자분을 생각하면 확 다시 명료해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자분들의 짓기 쉬운 가장 큰 죄는 시기요, 질투요, 교만입니다. 아멘입니다. 남자의 그 세 가지 죄가 있는데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가 있는데 정욕과 탐식과 나태라고 합니다. 정욕과 탐식과 나태라고 합니다. 가장 센 죄가 정욕이고요, 탐식이고요, 나태라고 합니다.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만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아간의 범죄의 그 마음에서 일어난 동기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가볍게 여겼어요. 무엇을 가볍게 여겼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두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죄에 대해서 묻어내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어린이들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갖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몇 마디 안 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른들일수록 어떻습니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죄를 미화시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약하게 축소시켜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을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죄책감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이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너무 쉽죠. 죄를 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만들고 실제로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 있을 때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온전히 바치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요, 고통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죽음이든지 육신의 죽음이든지 결국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디 가서.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죠. 그런데 저는 어디에 가야 돼요? 예, 잘하시네요. 감옥은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 아이들 셋은 아빠 없이 자라야 됩니다. 제 아내가 재혼을 할지도 모르죠.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구원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그렇게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초코파이를 엄청 먹으면 이빨을 안 닦고 계속 자면 이가 썩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 닦을 때 닦지 않으면 쇠로 닦아야 된다. 이빨을 칫솔로 닦을 수 있을 때 잘 닦아야지. 칫솔로 닦을 때 안 닦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쇠로 닦아준다? 그럼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무서운 이야기죠. 죄의 실상이 그래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아간을 찾기까지 제비뽑기를 하죠. 무서운 제비뽑기입니다. 200만에서 유다 지파 10만 명 정도 됐대요. 유다 지파만 다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라의 족속 수천 명 정도 됐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수천 명 이후에 삽디의 가문은 수백 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간을 뽑습니다. 찾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한나절은 계속되는 죄인의 속출하는 가운데 아간이 자백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설마 나만 훔쳤을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만 훔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 이후로 아간의 가족까지 불태움과 이렇게 돌로 파묻힘을 당합니다. 왜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족의 죄를 묶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 여러분, 아간의 죄만 아닙니다. 누구의 죄예요? 그 장막에 사는 아간이 장막에 그것을 숨길 때 누가 몰랐을까요?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모두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 제가 그래서 아간 일가가 파멸을 자초한 것이죠. 아간을 막았어야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혼자 그냥 상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는 방구와 같다. 뭐요? 죄는 방구와 같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바로 옆에 계신 분 방구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이 아니라면 사실 냄새를 맡아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라면, 그렇죠? 함께 사는 기간이 오래되면 어때요? 압니다. 소리와 냄새를 알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은 알아요. 내 죄를 압니다. 그렇죠? 우리끼리는 이렇게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의 죄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가족들은 가장 잘 알아요. 나는 내 가족들의 죄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의 죄를 내가 알고요. 내 부모님의 죄, 형제의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에게도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죄가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간 때문에만 그 아이성의 실패가 원인입니까? 라고 할 때 1차적인 원인은 맞죠. 그런데 2차적인 원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 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라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탐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탐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성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렸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정탐꾼이 해준 처방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2,3천 명이니까 3천 명쯤 올리자 라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갔어요. 여러분, 교만해서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자기 과신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그냥 내가 가볍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강하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는구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자신감이지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아니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작은 일에 대해서는 같은 유형의 작은 일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산과 경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있죠. 제가 아이를 셋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 임신과 이렇게 뱃속에서 자라고 이제 이 아이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지만 출산하는 그날은 되게 두렵더라고요. 아내가 산통이 시작되고 이렇게 산부인과로 가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두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내가 아파하잖아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언제였냐면 그 분만실을 들어가는데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아내는 분만실 안에 있고 남편은 바깥에 복도에서 앉아있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족 분만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에 같이 들어있어야 된대요.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아내가 호흡이 가빠지면 제 호흡도 가빠지고 아내가 아파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한 게 특히 제가 한 게 있었어요. 저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분만실 안에서 옆에 사람 듣든 말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아내가 호흡 가빠질 때마다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혼자 계속 부흥회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짧고 굵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출산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 무통주사 있잖아요. 무통주사를 맞고 아내가 정말로 무통천국을 경험한 거를 봤어요. 와, 그리고 나서 바로 출산을 했거든요. 이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둘째를 낳으려고 이렇게 진통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 편했는지 아세요? 경험해 왔으니까요. 아내가 아파할 걸 알아요. 호흡도 이렇게 안 좋아질 걸 알아요. 가족 분만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 많이 힘들어하면 뭐가 있어요? 무통주사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편안함이죠.
그래서 아내가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할 때 무통주사를 놔주세요. 그랬고 실제로 놔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적처럼 무통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놔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회개가 나오죠.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과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그 자신감과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편안함과 자신감입니까? 그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인지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자신감인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때문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무게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두렵고 죄가 두려워지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